오늘 저는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죄를 벗으러 예수께로 갑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췌장암인데 이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도 없고 또 일상적인 생활에 불편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병이 말기까지 상당히 진행되기까지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췌장이 아파서 췌장의 증상들이 나타나서 이제 병원에 가보면 그때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여서 손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췌장암이 말기가 되면 갑자기 그 증상들을 나타내는데 급속도로 몸 상태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악화된 몸을 스스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몸은 이미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이 췌장암과 비슷합니다. 사탄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그 죄를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가장 교묘한 작전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중에서 사탄의 작전이 무엇이었나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거짓말로 꾸며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췌장암에 걸린 그런 상황인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 덩어리가 속에 있는데도 지금 치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죄덩어리가 자신을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슬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까 걱정이 태산인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의 죄악과 범죄가 드러나는 때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범죄는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범죄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또 때를 지어서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안팎으로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 암울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쓰시는데 살살 달래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협박을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각각의 모습은 달랐지만 결국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의 즐거움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에 걸린 환자는 병원을 갑니다. 의사로부터 자신의 병에 대해서 듣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가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가 분명히 당신의 병은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것은 도저히 자연적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의 필요성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으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위험성들 그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이제 환자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환자가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환자가 불가능하면 보호자가 사인을 해주든지 그렇게 수술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 단계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환자가 그 병원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이곳은 믿을 만한 병원이다 하는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수술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자신이 입원한 지금 그 병원은 시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자신을 치료할 그 의사는 자기가 잘 몰라서 그렇지 가장 그 병을 여러 번 치료해 본 적이 있는 가장 유능한 의사이고 훌륭한 의사라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시골에서 좀 만나가지고 쌍꺼풀 수술을 열심히 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칼솜씨가 좋아서 쌍꺼풀을 정말 잘 만든다고, 나는 그 사람의 칼솜씨를 믿기 때문에 지금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그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수술을 맡기겠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동의서에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동의서 필요 없다. 나는 저기 바알, 저분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줬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가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죄에 빠진 자들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 죄를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도 치료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난감해 하실지, 기껏 치료하겠다고 불러놨는데 싫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죄라는 병에 걸린 환자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치료를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조용한 살인자와 같은 그 죄를 마음속에 두기를 기뻐합니다. 치료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우상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왕의 날에 지도자들이 술병이 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날은 왕의 취임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거대한 잔치가 벌어졌을지 우린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의 취임식 날, 그 자리에서 왕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병이 나버린 것입니다. 술은 사람을 즐겁게 하지만 그 뒤가 그렇게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그 뒤가 그렇게 깨끗하고 유쾌하지가 못합니다. 술이 왼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행동들조차도 서슴없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주정뱅이가 되어서 선을 미워하고 도리어 악을 즐거워합니다. 이는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끄러운 짓입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그 뒤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고 오직 자기의 본능, 죄악된 본능만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들과 고관들이 지금 그 술에 취한 것처럼 죄에 취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비틀거리고 병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을 4절과 5절, 6절과 7절에 화덕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화덕이 무엇인가요? 화덕은 이렇게 둥그렇게 벽돌이나 돌 같은 걸 쌓아서 막아놓고 그 밑에 불을 지펴서 그 안에 열기를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그래서 그 안에서 빵을 굽거나 그 안에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오븐 집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오븐이 바로 그 화덕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화덕에 열을 한번 가해 놓으면 그 열기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불은 꺼지면 금방 그 열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이 꺼진 다음에 우리가 불 옆에 있어도 그 장작에서 이제 열을 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화덕은 그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표현하기로는 불이 너무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불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으니 화덕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죄의 열기가 결코 쉽게 식지 않는다. 그들의 죄의 열기가 불처럼 금방 사그라들지 않는, 화덕처럼 지속적으로 열을 방출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관음하는 자들에 의한 우상 숭배, 그것이 바로 화덕이 불에 달궈진 모양과 비슷합니다. 간음하는 자들의 우상 숭배는 화덕과 같이 재판장들을 삼켰고 왕과 지도자들을 우상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이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하나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당연히 그 죄를 치료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환자가 자신의 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 환자가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욱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그 곰팡이는 좋은 곰팡이기는 하지만 곰팡이는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퍼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곰팡이를 발견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곰팡이가 발견될 때 언제인가요? 그것은 곰팡이가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곰팡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많이 번식하고 증식하여서 그 주위를 완전히 뒤덮었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곰팡이 생겼어, 빨리 없애야겠다,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습니다. 죄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이 먼저 죄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룩이 한 알갱이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것은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쉽게 눈치챌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요. 마음에 죄를 가득 담고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담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착한 모습만 보여준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누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누룩은 처음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나중에 증식하고 나면 온 빵을 뒤덮어버립니다. 곰팡이는 처음엔 발견되지 않지만 그 음식물을 나중에는 완전히 뒤덮어서 도저히 치우기도 싫을 정도로 그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죄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증식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혹여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죄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곰팡이가 서식을 하다가 그것이 멈췄을지라도 그 감추인 것과 그 드러나지 않은 것은 모두 알려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감추인 것, 드러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내서 그에게 죄를 물을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악을 계속 행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행하나요? 그들을 완전히 뒤덮을 때까지. 누룩이 음식물을 완전히 뒤덮을 때까지 번식하듯이 죄는 우리를 완전히 뒤덮을 때까지 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죄악이 덮인 그들의 행위는, 죄악이 덮인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얼굴 앞에 그 죄가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조금은 눈감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나의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참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방금 말했던 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큰 죄가 없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저의 마음에 있는 그 죄들은 아직 번식하지 않은 누룩과 같이 제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와 원망이 나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갖춰지면, 지금 나에게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에 내가 죄를 안 짓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죄 지을 만한 상황이 닥치면 저는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인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필요도 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누룩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 죄인들은 악과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악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선과 진실함을 싫어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 안에는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히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 또는 칭찬받고 싶은 욕심, 그러한 죄악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점잔을 빼고 있어도 속에 있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라도 누룩은 누룩입니다. 너무 작아서 남들도 나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얼굴 앞에 분명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조그마한 죄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벗고 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리라 하시기로. 스가랴는 환상을 많이 본 선지자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백성들을 이끌고 온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스가랴가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단이 서 있어서 사단이 여호수아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스가랴가 본 것이죠. 환상 중에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더러운 옷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은 바로 불에 그을린 그런 옷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는 눈에 보이는 죄를 찾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훌륭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에서는 그러한 훌륭한 대제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역시 누룩과 같은 죄가 가득합니다. 스가랴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그 뒤에 그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은 죄악을 벗어내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뒤덮인 옷을 벗길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잠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저 사람 좀 더 거룩해졌어 이렇게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벗길 수 있는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벗기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여호수아에게 죄악을 벗겨내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운 여호수아와 또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 동료들에게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종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와 앞에 앉은 동료들은 여호와께서 죄악을 벗겨버리셨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죄악을 벗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옷을, 의로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예표라고 얘기합니다. 예표라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로 든 표식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가리키기 위해서 마이크의 모형을 한 장난감을 아이들에게 줘서 이게 마이크야. 근데 그 마이크는 소리가 납니까? 소리가 안 나죠. 근데 그 마이크를 보고 그 아이는 이 마이크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표는 그 예표를 봤을 때 실체를 바라보게 합니다. 즉 그들의 죄악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실체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 내 싹, 그가 나와서 너희를 이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힐 것이다. 내 종과 내 싹 누구일까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종, 유일한 여호와의 종이 있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모든 생애를 종으로서 살아갑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끝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 임무를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여호와께서는 종을 보내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피조물보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까지도 섬기신 분입니다. 그의 섬기심은 자신을 완전히 버린 그러한 섬김이었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종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싹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무엇인가요? 바로 다윗을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이새의 뿌리로 나온 자입니다. 이새의 싹으로 나온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다윗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스가랴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도대체 무엇으로 이새의 뿌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새의 뿌리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내 종, 내 싹이라고 한 이 분은 그들이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히는 그 예표로서 정말 실제를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종과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악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죄를 계속 지어가고 있습니다.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처럼 죄에 빠져 병이 났고 날마다 술 취한 자들처럼 죄를 짓고 있고 다음 날 일어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라는 화덕 안에 머물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검게 그을린 죄로 뒤덮여 있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 죄가 그 죄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동시에 죄인인 우리까지도 섬기신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희생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유일한 기준은 그분의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명예와 영광이 있는 곳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으신 그 십자가에서 이쪽으로 오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명예와 영광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고 계신데 그분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분인데 우리의 눈은 왜 명예와 돈과 영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분만이 우리의 치료자인데 우리는 왜 그분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은 조금 멀리 떼어놓고 지금 영광을 받는 자리에 조금 앉다가 우리가 죽을 때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이 마음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명예와 영광과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종려 주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바라봤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강인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왕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의 눈에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명예와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귀중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그 삶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거짓을 진실함으로 갚으셨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그 죄악을,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옆에서 누가 바보 같다고 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바보 같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벗기신 그 방법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